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7장입니다. 민수기 7장 12절부터 89절까지 7장 12절부터 89절까지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우고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며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을 드렸으니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열둘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리요 은바리가 12리요 금그릇이 12리니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이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예. 길었죠. 예,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둘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완성하고 이후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성막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수레와 소를 헌물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성막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헌물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제는 성막을 운반한 레위인들이 성막을 걷었다 쳤다면서 그 운반할 때 필요한 소와 수레를 헌물하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은 이 성막의 제단을 이제 봉헌하기 위해서 헌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해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예,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헌물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각 지파 12지파가 순서대로 나와서 봉헌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12지파가 드린 봉헌물은 똑같아요. 그냥 이 드린 사람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 12번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자, 봉헌이 무엇입니까? 봉헌을 위해서,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헌물을 했는데, 봉헌이 무엇입니까? 어떤 물건이나 건물을 사용하기에 앞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의미해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봉헌물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길게 읽었는데, 이 봉헌물을 그냥 하루 한날에 12지파가 한꺼번에 와서 봉헌물을 드렸으면 오늘 이렇게 길게 우리가 읽을 필요 없었을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12째 날까지 하루에 한 지파씩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렸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지휘관들로부터 한꺼번에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고 하루에 한 지파씩 봉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이 봉헌물을 드리는 순서를 보면, 첫째 날부터 12째까지 그 드리는 순서를 보면, 이 순서가 이 민수기 2장에 나오는 12지파의 동서남북 이 진영 순서와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동쪽에 있는 진영부터 있어. 동남 서북 요 시계 방향 순서대로 이
지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영 순서대로 나와서 봉헌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뭐 자기들끼리 그냥 알아서 되는 순서대로 나와갖고 막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진영을 짠 그 순서대로 그대로 나와서 봉헌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의 삶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질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질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 삼고 우리가 양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최고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서든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봉헌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인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한 지파씩 나와서 12일 동안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이 진영으로 봤을 때는 이 진영 내에서는요 12일 동안 그치지 않고 봉헌 예식이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봉헌이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헌신이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12는 무엇입니까?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12지파가 12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12일 동안에 걸쳐서 12지파가 봉헌을 드리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지속적인 헌신을 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헌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요청을 하셨어요. 아니,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헌신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다는 표현이 조금 맞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밖에 제가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시편 121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헌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헌신하고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을 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원하시는 것이죠.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삶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전적인 헌신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루에 한 지파씩 봉헌을 하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각 지파의 대표가 12일에 걸쳐서 봉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각 지파의 대표는 지파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실상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됨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까지 따져보면은 13지파가 되는 것이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 것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나머지 12개 지파, 레위 지파는 이미 하나님께 헌신된 거고 나머지 12개 지파도요 모든 지파가 다 헌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바빠서,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나는 남들 앞에서 말을 잘하지 못해서,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나는 산들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헌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헌신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이 다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헌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나는 무엇으로 이 한 해 동안 헌신해야 될지, 이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헌신하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해 주시고, 혹시 그것이 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삶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목자 삼고 양이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 받아서 우리의 영혼, 육이, 가정이 풍성케 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늘 있을 우리 꿈샘 부서의 겨울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